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사사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리즈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한번 좀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온니엘과 같은 사람을 귀하게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온니엘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시절에 오직 온니엘만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의 삶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고백대로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온니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요,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세상 못할 것이 없어 보여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적어도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사사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결단한 우리들만큼은 이 온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후 승리했던 온니엘처럼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에훗, 삼갈,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고요. 삼갈은 모두가 거부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드보라는 당대에 굉장히 미천하게 여겨졌던 여성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시대상들 속에서 결코 리더로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 안에서 그들은 굉장히 부정한 존재에 속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요, 그러한 자신들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지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 역시도 약점투성이인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수많은 결핍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단련해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 그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오늘날로 치면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 실패의식,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증에 빠진 그러하여금 아주 미약해 보이는 작은 순종부터 도전케 하셨고요. 그렇게 조금씩 커져가는 순종의 과정 속에서 기드온의 믿음 또한 점차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무려 미디안에 13만 5천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너의 힘으로, 기억하시죠? 이 너의 힘으로, 기드온의 작은 순종과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순종한 만큼 그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믿음의 순종 또한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으로까지 옮기는 데는 어마어마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요 저희 크루 모임을 할 때 어떤 나눔을 했었냐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사실 늘 하는 거니까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교회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버거웠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정장 챙겨 입고 나와야 되죠. 또 이제 교회에 딱 가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비도 내리고요. 막 우르캉캉 천둥이 이러다가 진짜 오늘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엄청난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또 와서도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밤에 귀뚜라미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 귀뚜라미가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밖에서 오는 건지 안에서 오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아니요.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입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에 그저 순종해 보는 거죠. 그렇게 지난 한 주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요. 저의 새벽이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꽉 찬 한 주였어요. 그렇게 제가 저의 새벽을 기도로 꽉 채우니까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난주에도 이제 저에게 그 마음이 확 무너지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구나. 다 주님이 이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기도 중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진짜 부흥하겠구나.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이런 확신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분명한 확신이 하나 딱 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나만큼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또 있을까?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웃는 거 아니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나 같은 목회자를 만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를 만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보다는 아니고요. 그것만큼 귀한 만남의 복이 정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각 잡고 딱 요 자리에서 새벽에 2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다 잘 되실 텐데 잘 되면 제 덕이에요. 잘 된다고 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저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을 줄 믿고, 아니 이미 받은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기적, 이게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미약하나마 작은 순종, 작은 결단을 결심하셨다면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인생 역전의 순간들이 선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습 끝. 설교 끝 아니에요. 복습 끝.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이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사였던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추악하게 타락했던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의 위대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의 비참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끊임없는 순종과 결단의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진 거예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만 보잖아요. 그러면 기드온 에피소드가요, 여느 사사들의 이야기처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딱 마치고요, 이 해피엔딩의 구절이 나오기 직전에 그 사이에 굉장히 의아한 내용의 한 구절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신과 그 아들과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그들의 요청에 기드온은 이런지하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는요, 그의 마음 깊숙하게 담겨있던 그의 본심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응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갈치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짓 점잔을 빼면서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의 전리품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금 귀걸이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받은 금의 무게만 17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하면요, 약 17kg 정도고요. 현금화하면 25억 5680만 원에 해당하는 큰 값어치의 전리품을 그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그는 과연 이렇게 값비싼 금덩이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진 거예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금덩이들로 에봇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 에봇은요, 당시에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이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었느냐? 오직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지금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사실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에봇을 만들어 그걸 자기의 성읍에, 자기의 집 앞에 둠으로써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온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드온을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사실상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통하라. 나를 통하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내 뜻을 따를지어다. 기드온은 왕 되기를 거절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스스로 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나죠.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는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그냥 왕으로 추대되었으면,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추대되었으면 더 명예로웠을 텐데 왜 굳이 그는 그것을 한사코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권력을 움켜쥐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이스라엘의 통치법보다 이방 나라들의 통치법을 더 신뢰하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제의와 정치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곧 왕과 제사장이
구분되어 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국들을 다 살펴보니까 그들은 왕이 곧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곧 왕이었어요. 이 왕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혹은 신의 아들로 추대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방 민족들을 지켜보면서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모두 독점한 완벽한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집에 둠으로써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정작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는 그가 뭐라 그랬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신 적도 없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에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인생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위대한 인생에서 이제는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을 택하는 아주 교만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그렇게 추락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기드온이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오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미행하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사로 인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어요. 우상을 깨부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도전해야 했던 사사로 인해서 도리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타락의 역사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시점으로요, 이제부터 등장하는 사사 시대는 끝없는 내리막길의 연속입니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는 점점 커져만 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해야 했던 사사들이 그들 스스로 왕이 되고자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죄 앞에서 동일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역시도 죄 앞에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그 경각심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사기 8장 후반부와 9장은 타락한 사사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그가 자신의 집 앞에 세워둔 에봇 덕분에 그 스스로 제사장이 된 덕분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기드온에게 나와야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의 부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성경이요, 그가 아내가 많았고 그 아내로부터 낳은 자녀들도 많았다라고 증거해요. 아들만 70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딸들도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딸까지 합치면 좋게 100명은 넘는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대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풍성해야 했을까요? 우리 4인 가족도 버거울 때가 많은데 무려 100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을 먹여 살리려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러우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아들이 70명? 그러면 그 집안에 지용이가 70명? 이 정말 축복일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고 자녀가 많았고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율법상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렇게 많은 아내와 재산을 갖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는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생겨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지도자에게 많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에 재산까지 많잖아요. 그러면 필시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편을 먹고 서로를 헤아려 될 겁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고자 율법으로 꽝 박아 놓으신 거예요. 금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을 넘어 율법 자체를 통째로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수많은 아내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까지 첩으로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가문과 지파의 상황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내가 취하는 것은 그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한 그 대를 잇기 위한 일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는 것은 엄격한 불법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인 기드온이 대놓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러한 추악한 모습을 그가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곧 기드온이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슬며시 자신의 본심을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할 사사가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안과 나아가 온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했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번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그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영원한 성도로 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당대 최고의 초대교회 중 하나였어요. 무려 바울,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의 요한 목사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늘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패갈라 싸우는 그런 교회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주님께서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는 교회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은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교인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교회 생활했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평생 내가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성도됨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회성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딱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 시험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성도로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믿음이요,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늘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 은혜로 이 하반기를 버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좀 뜨끔하신 분 없군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름 수련회의 은혜는요,
여름 수련회로 족합니다. 여전히 수련회의 감동을,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굉장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죠. 하지만 지나간 것이요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해요. 그냥 의미만 남은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요, 내가 수련회 때는 분명 내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어느새 냉랭해진 내 마음을 보면서 의아하신 분 계십니까? 야, 저 사람이 수련회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는데 이상하게 지금 다시 보니까 저 인간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너무 의아해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은혜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매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네, 감사합니다. 반주가 있으니까 낫네요. 네. 여러분, 성실하신 주님, 뭐가 성실하다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서가 너 어제 은혜 많이 받았지? 오늘은 그걸로 퉁치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까지 너에게 줄 은혜가 마땅치 않거든. 너 지난주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지? 이번 주까지만 그 은혜로 퉁치자. 다음 주에 내가 또 은혜 많이 준비할게. 여러분, 주님이요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예비하셨고요. 이번 주일은 이번 주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 새로운 자비와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결코 제자리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그 시험과 그 역풍을 맞고 가는 항해와 같아서 끊임없는 노지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든 아니면 그 역풍을 맞아 계속 뒤로 후퇴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제자리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나 이제 교회를 잠시 쉬어야겠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쉬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 중에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이제 조금 기도를 살살 해도 되겠어, 쉬어도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 방언 기도도요 안 하면 까먹습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봤어요. 저희 그 외할머니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안 하시고 까먹으셨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방언의 은사도 까먹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올해 이제 성경 1독 했으니까 당분간 좀 쉬어도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 곰탕과 말씀은 깊이 우릴수록 진국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맹탕 먹고 만족하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오늘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커다란 축복들에 취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그 축복들에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는 새 하나님을 떠나 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 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이 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요로운 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풍요롭고 안정이 되었다고 여겨질 때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통장을, 여러분들 통장을 볼 때가 있죠. 통장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달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은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타락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제법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부터가 이미 우리의 삶의 추락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을 꿈꾸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늘 바라고 꿈꿉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편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탄이요,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형교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대형교회 출신이에요. 다만 대형교회가 주는 그 편안함이요, 때로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좀 적당하게 불편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조금 덥고 겨울에 조금 추운 그런 교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교회를 여기를 구하고 이전하려고 할 때 이제 의자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영화관 의자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다 영화관 의자 싹 세팅해 놓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고개를 탁 대고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생각나는 순간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그걸 은혜로 착각하는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이 은혜가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세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쓰잖아요. 교회가 가까우면 당연히 너무 좋죠. 근데 저는요, 조금 멀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그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겁게 예배드렸던 순간을 떠올리자면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몸이 좀 아파서 잠시 사역을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역을 쉬는 몇 달 동안 출석했던 어느 교회에서의 예배였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정말 그 대중교통으로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녔어요. 너무 힘든 건 사실이죠. 근데 그만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씩 걸려서 간 그 교회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냥 가서 잠만 자고 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 중에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 먼 교회에 가시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 오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분들만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게 돼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체험했을 때, 그때는 기드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셨어요. 그는 무엇이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방법을 의지했을 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기드온이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시절이 딱 되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이방 민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들과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타락한 정치인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거든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 그 역시도 정치적인 관계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 자신과 그의 집안과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어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대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보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부디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실 때 다 기록하고 계실 텐데, 올무가 되니라. 음란하게 이 땅의 것들을 섬기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님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복음의 진리를 잊기가 너무 쉬워요. 특별히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이 진리를 더 잊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구원, 내 인생의 승리, 성공,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은혜 받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매일 선교하는 삶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능동적인 신앙생활. 잊어버릴만 하면 계속 강조해 드려요. 능동적으로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25-5차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가을에는 편지를 읽겠어요. 너무 감성적. F다운, F가 맞는 것 같아요.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가시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금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능동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153 챌린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5분씩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루 3번씩 감사합시다. 매일 하세요. 오늘 이제 9월 챌린지 카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부디 버리고 가지 마시고 부디 챙겨가세요. 챙겨가셔서 이번 한 달도 기도와 감사로 꽉 채운 풍성한 한 달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매일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과 가족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 전하시고요, 여러분의 행실로도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도전하세요. 그렇게 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안에는 늘 이렇게 죄악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 죄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조금의 은혜를 받습니다. 수련회도 가고요, 선교도 가고요, 성경도 읽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찬양 집회도 가죠. 조금씩 은혜가 쌓이긴 쌓입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죄가 조금은 묽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죄가 사라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든 이 죄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요, 계속해서 쏟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받잖아요. 끊임없이 받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가 사라져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를 매일 구하고 매일 쌓는 것뿐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매일 은혜 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 최후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